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근데 사도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뭐였어요? 거기 오늘 1장 17절 한 번 더 볼까요? 1장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던가요? 거의 안 생기잖아요. 방금 이제 기도했던 자매처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러클, 기적입니다. 일상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육신의 본성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할 때는 마치 우리가 공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늘 공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산소가 끊어지는 상황에 들어가면 때문에 그 산소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화생방 훈련, 화생방실에 딱 투입되는 순간 화생방 그 마스크 뭐라 그러죠? 방독면을 벗게 하는데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 한 곡 부르고 방독면을 벗게 하는데 방독면을 벗는 순간 엄청난 그 공포가 들어옵니다. 숨도 못 쉬지만. 그럼 이제 뭐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노래도 뭐 안 나와요. 뭐 죽겠으니까. 애들은 우르르 그냥 그 문으로 달려가고 저기는 두드려 패고 못 나가게. 그 산소가 그렇게 희박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산소를 간절히 생각하는 것처럼 워낙에 지금 우리는 너무 산소가 많다 보니까는 생각하지 않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무나 그 은혜가 널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다. 근데 이제 이 당연한 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가게 되면 그 당연한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나 자신을 더욱더 부유하게, 나 자신의 형편을 더욱더 윤택하게, 현재 있는 나 자신을 당연하게 깔아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 자체는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덧대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다. 그럼 뭐냐, 진짜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겼던 나 자신 자체를 아예 어떻게 해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당연함 자체를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배후에 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은 먼저 당연히 했던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시고 당연했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은총 자체를 싹 회수해 가는 식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갖다 쓰면서 마치 우리의 어떤 개인적 능력을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얼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인데 그러니까 맨 끝에 준 건데 지금 제일 먼저 한다. 선생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아무튼 이 내용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이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 한 번 더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생겼으니까. 사람의 그 마지막이 투옥되어서 목이 날아간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가족과 함께 죽는다? 좋죠. 하루아침에 죽는다? 그것도 좋아. 뭐 김수미 아줌마처럼. 근데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고문받고 괴로움 당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또 그 목 자체는 또 어떤 그 댄싱, 그 춤을 춘 여자의 그 춤값으로 모가지가 쟁반에 이렇게 담겨서 제공되었다? 그런 수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요한은,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이가 내가 바라는, 내가 얘는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물어본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4절 말씀,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같이 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를,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뭔 얘기지 싶은 얘기를 열심히 하신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맹인이 보며 이렇게 말할 때에는 모든 인간은 맹인이 되어도 마땅한데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했던 찬송처럼 맹인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보는 인간들이 내가 보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연하게 너희들이 봤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그 본다라고 하는 그 시력 자체는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보는 안목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그 뒷부분, 그 베일에 쌓인 뒷부분을 뒤집어 보이는 거예요. 그 베일을 여는 게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계시라는 말 자체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걷어서 커튼 뒤에 실제를 보는 거잖아요. 커튼 뒤에 감독이 그 배우에게 너는 맹인, 그럼 맹인 돼야 되거든.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 배우가 자기의 배역에 몰입해가지고 나는 본다라고 그 배역과 자기를 일치하는 순간 정신병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일을 걷어보로 말미암아서 베일 뒤에서 너희에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그분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그분들은 점점 이제 시력을 잃고 있다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배울 만큼 배웠어. 대학도 나왔어. 사회적인 생활도 오래 했어. 정말 어디에 가도 내가 말과 행동 자체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점차 이제 눈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 느끼는 그 걱정, 근심, 공포, 그 암담함 자체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점차 이제 본인이 다니는 길만 다닐 수밖에 없는, 점점 시력이 좁아지니까. 그동안 당연히 보고 살았다는 당연한 시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당연한 시력을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일도 하고 다 살아왔는데, 그 당연한 시력을 주님이 점점 걷어 가시니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동안 은혜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발견되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걷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할 때, 네가 걷는 것은 원래 당연히 너의 능력이 아니었고 베일을 걷어보니까 너에게 걸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분이 따로 있었고 그분이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상이 당장 뒤집어지는 뭔가를 보이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이는 모든 세상의 이면의 그 뒷면의 커튼을 열고 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시 메시아 맞소? 메시아가 맞으면 로마 제국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성전 새롭게 하고 다시 여기서 천하 만국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처소를 예비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막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당연시한 상태에서 더 큰 것,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든지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가치를 드러내기를 바랐는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당연시했었던 그 당연했던 그 본질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네가 지금 보는 거, 네가 지금 걷는 거, 깨끗한 피부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졌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꾸 지금 무슨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막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많던데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서 목이 날아가서 쟁반에 대가리가 담길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적처럼 감옥을 깨부시고 기적처럼 그 사형수를 끄집어내어서 기적처럼 만면 앞에 세워서 이렇게 봐라 이 불의한 정권을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뭔가 일을 뻔뻔하게 하실 것처럼 알았으나 주님께서는 곧 죽을 세례 요한에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보고 걷고 듣고 말끔한 피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정결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방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가 실패했다. 민중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가 봉기를 했으나 다 도망치고 뭐 다 잃어버리고 본인도 실패해 죽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그 예수의 실패를 우리는 본따르지 말고 우리는 성공하자라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 그렇게 막 혁명을 위해 뛰어다니는 그 발걸음, 혁명을 위해 뼈를 막 쓰고 뭐 옛날에 등사해가지고 외치는 그 눈,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제공해 준 것들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욕망을 더 큰 어떤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그 문학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많은 부조리와 폭력과 잔인성과 모순들을 그냥 이 질문 형식으로 이제 책에다가 쓴단 말이죠. 상상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지금 멀쩡한 두 눈 가지고 그 작품을 뭐 펜을 쓰든지 타이핑 쓰든지 간에 쓰고 있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알고나 지금 하고 있냐 말이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만 가지 은혜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 그 어떤 불편한 상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물어볼 때 그 뭘 모욕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을 믿지 않는 어떤 불신의 어떤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해밍웨이가 자살을 왜 했어요? 자꾸 이 땅의 이 땅의 그 어떤 폭력과 부조리에만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죽어야 돼요. 옛날에 그 배틀치 노래였나? Sunshine on my shoulder. 배틀치가 아니고 존 덴버. Sunshine, 햇빛, 내 어깨 위에 햇빛. 어깨 위에 햇빛 한 줄기에도 이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말하자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당연한 햇빛 한 줄기 받으면서 핏대 세워서 이걸 때려 부수자라고 외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에게 햇빛을 덮어주고 있는 예수의 은총은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있어요.
햇빛의 담요를 덮어주고 있는데 이거 치워버려. 엄마가 그 뭔가 자식에게 덮어주고 있을 때 그걸 뿌리치고 달려나가는 어떤 철없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게 모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암흑이 없는 자들이 벌이는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저께 지난주인가? 지난주가 아니죠. 아무튼 15세 먹은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였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죠. 아빠 단지 안에서 바깥에 시끄러우니까 그 중학생 아이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참아라. 명절 때라 그렇다. 명절 때라서. 근데 얘가 뭐 자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뭐 시끄럽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왜 너의 권리만 내세우고 좀 이렇게 참아줄 줄 모르냐라고 엄마가 했는데 그 덕분에서 이제 아이가 주방에 있는 칼 갖고 엄마를 이제 여러 번 찔러갖고 엄마를 죽이고 재판 중에 있는데 지금 촉법소년이다 이러고 이제 그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가만 안 가겠지 하고 그런 걸 이제 또래 애들하고 이렇게 모의한 그런 내용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 엄마가 그동안 덮어주었던 햇빛 같은 공기 같은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랑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 하나 왜 엄마는 쟤들 편을 들고 내 편을 안 들어줘 라고 하는 그 하나가 결국은 엄마를 죽인단 말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하나의 복선인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 자체를 이미 다 걷어치우고 이미 자기 자신의 욕적인 욕망을 따라서 어떤 불만과 어떤 불만, 원망들을 토해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로 오셔서 너희들에 의해서 찔려서 중이짜리가 지하의 엄마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이듯이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이고 비나이다 좋은 거 주시고 우리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이렇게 빌 때 그 당연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의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일단 받고 오케이 100 받고 300 콜 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스톱 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인 상태에서 더 큰 걸 구할 때 비나이다 우리 아들 꼭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서울대 가기를 비는 그 아들에게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눈이 못 보게 하든지 더 큰 상황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두 다리 멀쩡하게 두 눈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다리 멀쩡히 학교 갔다 올게요 갔다 갔다 했던 그 아들이 차라리 나았어. 근데 그 아들은 한양대 간 아들인데 또 하나 한양대 갔는데 한양대 그 꽈탑도 먹은 아들인데 그 엄마가 늘 이렇게 족치는 거예요. 공부해라. 하루는 그 아들이 너무 싫어서 이제 걔가 항상 하루에 한두 시간 게임을 하는데 근데 엄마의 바람대로 한양대 가서 꽈탑 먹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 아들인데 엄마는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지. 왜 게임하고 있어? 어느 날 그 게임하는데 전원을 뽑아버렸어요. 이 아들이 그 모니터랑 TV를 다 부셔버리면서 그럼 엄마도 TV 보지 마. 내가 다 했잖아 지금까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 속에 아이들이라고 지금 소통 막 대화하면서 게임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빼버려가지고 지금 게임 저 안에 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하고 이제 막 난리 났어요. 그 순간으로 야, 네 아들이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나마 자판 누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은총인데 그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드린 말씀처럼 무적행. 인간은 지금 지옥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감옥, 그 지옥 권세에 인간이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 주어지면 두 개를 더 바라고 두 개 받잖아요. 두 개 받고 오케이 3개 콜 간단 말이죠. 주님 하신 말씀은 당신 메시아 맞소. 메시아가 맞으면 현재 있는 우리의 모든 조건은 받고 오케이 콜 갑시다. 더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예수 믿고 돈 잘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병 났습니다. 그런 미신을 믿지 마세요. 그런 미신으로 소개된 하나님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예수는 누가? 진짜 예수는 현재 있는 너 자신조차도 어때요?
너 자신조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고 마땅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총이에요. 매일 우리를 죽이시고 아이다이 데일리 난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난 매일 죽는다. 그게 사도의 자랑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해서 뭐가 잘 됐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자랑하는데 사도의 자랑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게 왜 자랑입니까? 매일 죽고 매일 새롭게 받아. 뭘 받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매일매일 서로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 자체는 여러분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는 창세기 8장 말씀처럼 이미 노아 홍수 때 주님 한번 싹 썰었단 말이죠. 홍수를 한번 싹 썰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시 내가 이제 심판 안 할게 별로. 왜냐하면 니들은 원래부터 악하니까. 무엇을 위한 복선이에요? 원래부터 악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예수를 깔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이 원래 악하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하겠다. 기대 안 하겠다. 정결한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바쳐질 때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저주 안 하겠다. 니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왜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이 거둠을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결한 제물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여름, 겨울, 가을.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비치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함선이 모르죠? 네. 저쯤 돼야 이 정도 나이 뭐가 아시는 분 같은 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여름 가고 가을 유리창에 비칠 때 우리는 낭만을 느끼면서 커피 한 잔을 때리지만 그 여름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어때요?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베푸시는 은총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가을을 느끼면서 이번 가을에 좀 대목을 봐야 되는데 겨울에 뭘 또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적행의 탐욕을 품고 있는데 복음이 온 자에게 있어서는 이 여름 가고 가을이 오는 것도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엇이 더 바뀌기를 바랍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6가지의 반찬을 말하잖아요. 반찬이 가득하고, 매일 싸우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잠언을 생각했나? 제가 병원에 처음 입원을 했을 때 잇몸이 다 이렇게 다 파여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먹었어요. 계속 열흘 동안 죽을 먹더니 살이 빠져요. 근데 죽을 먹는데 그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 집 맛집이다. 그랬더니 그거 이제 병원에 일하시는 간병하시는 분이 막 웃으면서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맛집 맞긴 맞아요. 다 환자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잇몸이 다 나가가지고 작살 나가지고 뭘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흰죽, 하얀 죽에 간장 뿌려를 먹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당연히 버텨줄 줄 알았던 잇몸들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잇몸이 다 파여가지고. 그때 오직 그냥 죽만 이렇게 맛있듯이 먹는 그 순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그의 희생으로 인해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고 오케이 콜 갑시다. 그렇게 욕망의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어때요? 우리는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니들은 원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싹 덮어버린 것처럼 니들은 매일 죽어마땅해. 그 죽어마땅한 그 날마다 죽어마땅한 그 죽음을 누가? 사도 바울이 매일 성령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다놓고 말하는데 나는 매일 죽는다. 니들이 모여서 뭐 예수 믿고 부자가 됐고 예수 믿고 뭐 잘 됐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 자랑할 때 나는 자랑한다.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으니 매일 새로운 만물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정신승리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있어요. 표준.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니고 이거는 헤븐 스탠다드 주의 표준인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표준이 뭐냐면 그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들은 나 보기에 이렇게 죽어 마땅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을 대하시는 그 표준적인 관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 왜?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늘 드린 비유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예뻐도 바퀴벌레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 막 그 날개가 얼마나 예쁜지 바퀴벌레가 빛이 나고 자색이 얼마나 고운 색깔인지 어떤 염료 기술자도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없어. 바퀴벌레의 색깔을. 바퀴벌레가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게 찌 밟아도 완충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갖고 잘 안 죽는데요. 완전히 죽여야 돼. 그렇게 바퀴벌레가 아주 자연 친화적이 아무튼 색깔이 곱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어때 우리는 과감하게 밟아 죽여야지. 왜 우리한테는 안 맞아. 기겁을 해요. 우리 뭐 애들이 가끔씩 전화 온다. 아빠 빨리 집에 와, 빨리 집에 와. 왜? 벌레가 있는데 이거 뭐 큰 거 있다는 거죠. 어떻게 빨리. 일단 애들이 신문지 이만큼 뭐 책만큼 눌러놨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눌러놨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란 뭐냐. 그냥 이거 한 번 눌러, 두 번 눌러 죽여야 마땅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표출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신 스탠다드 그 안목은 무엇이냐? 죽어 마땅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마땅하고 지금 있는 것 자체는 오케이 받고 더 주세요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장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6절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같이 봐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께서 가상처럼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그냥 아들이라도 그냥 버리시는데 이 버림받는 아들 속에 우리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야, 너희들은 살아 마땅하다고 너희의 생존 가치를 너희들의 어떤 인격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안목은 너희들은 맹인이 되어 마땅하고 나병 환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다리를 못 걷는 병신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런 자들이고 마지막에는 버림받고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인생과 자신과 타인과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의 자리에서 모든 만물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저주받아 버림받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죽어야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연속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보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도 20대 초반에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맹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3번인가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들이 확신을 갖고 이제 목사님 볼 수 있습니다. 붕대를 풀었어요. 붕대를 풀고 자신 있게 이제 최고의 의사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으니까 풀고 자 목사님 이제 보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기대를 품고 진짜 뭐가 보일 줄 알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의사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왜 안 보이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치 그 의사들이 붕대를 풀고 이제 보이시죠? 보이시죠? 온 기대를 갖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눈을 맞는 거예요. 오늘도 보이는구나. 오늘도 보이는 거예요. 햇빛도 보이고 아이들도 보이고 남편도 아내도 다 보이고 이 모든 보임 자체가 이것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매일 모든 것을 회수당하고 죽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죠.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시력도 회수
걷는 다리의 힘도 회수 다 주님께 압수당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봅시다. 지금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볼심의 소망이 소망이라는 말씀드렸고 성도 안에서의 기회의 풍성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은 함께 봐요. 20절 말씀 20절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그리스도를 죽여. 그리스도 안에 정추나 함지영, 정원서 모든 죄를 다 끌어 다 덮어 씌워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죽임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도가 말할 때 나 자랑할 거리가 있어. 뭔데? 나는 매일 죽어. 그 자랑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먼저 죽이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면 새롭게 살려낼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았다는 우리의 이 허상을 주님이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일단 살았다는 나 자신을 일단 죽음 속에 집어넣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잖아요. 한단 말이죠. 구원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어딜 끌고 왔습니까? 홍해에 집어넣어요. 구태여 그렇게 홍해 바다를 막 갈라서까지 하실 거 뭐 있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에 집어넣어서 집단 세례. 니들은 죽었다 이미. 죽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거기 홍해 바다에 넣는 것이고 또 나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죠. 끝없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죽음을 그들한테 주님이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서 있는데 바닷물 합쳐지면 죽는 거지. 살 수 없어요. 광야에 갔어요. 물이 없어. 사하려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 양식이 없어. 다 죽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내리심으로 매일 살리시는 거예요. 일회용 알죠? 일회용 컵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은 일회용. 일회용이라서 오늘까지만 살아. 내일 어떡할까? 내일은 취미삼아 생각을 하면 생각하지만 내일 넌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시간 나고 여유 있으니까 취미삼아 내일을 설계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취미삼아 낙서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내일의 계획이 되든가요, 그대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일이 모든 주인공은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세운 모든 계획은 낙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일 일은 주님이 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는 거야. 고온 위도 윈드인가요? 바람과 사라지다? 가장 대사가 그거잖아요. 내일은 내려 뜬다. 물론 의역이긴 하지만 내일은 내일 알아서 하는 거고 사도의 자랑은 무엇이냐? 매일 우리를 죽이는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할 때 그때 어때요? 그 능력은 매일 우리를 죽이는 능력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떤 분이 참 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의 빛에 많이 속아요. 신학교로 가가지고 성서 비평하기라는 과목을 한 학기만 들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 두고 있는데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을 두고 있는데 성경 비평이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의 짜깁기, 인간들의 편집, 인간들이 그저 모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을 한단 말이죠. 한 학기 정도 들으면은 정말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려요. 정말 인간이 갖다 끌어 모아놓은 곳인가. 믿음이 그러니까 선물인 이유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작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를 말 때 엄마가 내 엄마 맞아? 어떻게 알 수 있지? DNA 검사해봐. 99.99% 일치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가운데서 DNA 검사해보고 아빠, 엄마 지금까지 확인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또 어떻게 엄마 DNA 검사해보고 지금 엄마, 아빠 뭐 했던 거예요? 그냥 믿음이죠. 유전자 조작도 할 수가 있고
소리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다 믿음이죠, 믿음. 근데 아무튼 그 어떤 똑똑하신 어떤 분이 또 한 말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뭐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아까 올렸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1장 5절.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그 앞에 각조가 붙어 있죠. 보면 넘어지면 빛이 이기지 못했다. 빛이 어둠을 못 이기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 근데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는 작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은 빛 가운데 오는 자들이고, 그러나 그 빛은 어때요? 또 아닌 자들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빛 자체가 빛이 쭉 가는 곳에 어둠과 그 빛의 세계가 분류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은 무엇이냐? 능력 자체는 빛이 오게 되면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죠. 내 안에는 어둠밖에 없구나. 이건 어때요? 이미 빛이 오고 아침이 온 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어둠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능력이 오게 되면 일단 우리를 죽이신다. 일단 우리가 사망의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일단 우리가 어둠임을 알게 하신다. 일단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빛이 일단 오면,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처럼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아무리 인간들끼리 경건하네 거룩하네 떠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스탠다드에는 못 이르기 때문에 어때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폐기처분. 그릇 빚는 도공도 내가 봤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왜 깨버립니까? 하지만 도공이 볼 때는 마음에 안 차 깨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나름 경건하고 나름 거룩하고 나름 바른 생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영광에는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다 버려요. 다 깨버려야 돼요. 그의 능력이 그래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여자가 먼저 살리시고 했잖아요. 먼저는 죽인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냥 시간이 너무 가네.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은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고 결함투성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처분대에 마땅해서 우리를 죽음에 넣으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실상을 알게 하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능력은 뭐냐? 실체를 알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실체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실력 없는 아이의 실력 없음을 깨닫기를 못하죠.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무지함을 드러낸단 말이죠. 심지어 소크라테스만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그 무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지를 드러냈다면서요. 계속.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다 그렇잖아요. 아파. 왜 아픈데? 안 먹어서 아파. 안 먹으면 왜 아픈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엄마 물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능력이라는 것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어둠과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돼요. 그렇게 알게 된 자들은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한계가 명확히 보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육신의 한계가 명확히 보여서 자기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들은 끝없이 어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함과 양심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계속 격려하고 붙들어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죠. 가짜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초반부에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오늘 해야 될 걸 못하고, 자기 살리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안치사라고 했잖아요. 안치사. 오른편이라는 자체는 주님의 모든 권능이 실행되는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 다음 말씀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모든 통치. 예컨대 트럼프가 되었다. 권세. 트럼프의 오른팔이 누구고, 트럼프의 비실장이 무슨 아줌마가 있더라고. 그 아줌마가 트럼프 실세다.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된 것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왜?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지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사탄도 주님에 의해서 동원되고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도 항상 동참해서 그 회의 가운데 한 다리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일어나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권세,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어때요? 김정은까지도 그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김정은을 왜 안 잡아뜨리냐 말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그의 김정은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말을 할 때는 모든 만물 자체가 주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정령 모든 통치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면 왜 로마를 안 쓰러뜨리고 우리 민족을 왜 해방을 안 시켜주십니까?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쓰레기 10만 톤 모은다고 그 쓰레기가 부속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폐기 처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나라가 세워지고 무슨 인간이 많아지고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런 강물이 흘러갈 때 이게 겨울철인 거 가려면 거품이 막 생겨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어때요? 다시 또 탕탕한 데로 가면 거품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인간이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있으나 없는 자로 보신단 말이죠. 안개 같은 거예요. 자꾸한 안개. 자꾸 사람들은 이 안개 같은 존재에 어떤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냐라고 따지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은 거품이고 안개다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목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교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아 세워지는 한 몸 된 교회가 주께서 이 모든 끌고 나가시는 통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끝으로 다음 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을 때 흙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흙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으로 택해서 아담이라는 그 인간을 지으신 것처럼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재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어때요? 주께서는 영이 많을지라도 하나를 택해 가지고서 그 아담의 짝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하나로 세우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는 것으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바깥에 있지만 그건 내 뼈고 내 살이야. 내 뼈와 내 살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흙덩어리 가운데에서 주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빚어진 한 새로운 신부, 그의 몸된 교회를 얻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한 덩어리 흙 택하시고 나머지 모두를 버렸다라고 해서 버림받은 모든 지역들이 아우성치고 난리를 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흙 가운데 택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임의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이 수없이 많은 이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택함받은 신부만을 찾아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있는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빚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주님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기도가 감춰진 이면에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으로 기도가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역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계시의 세계의 참 본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주께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